우리는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가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아담이 가진 원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둘째 주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을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변화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전에 제가 인턴 목회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모님이 늘 말썽 부리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담임 목사님 방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인데요. 제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 부모에게 그 자녀는 참 늘 기도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사실 그 자녀는 분명히 나이 먹은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좀 되라.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이성이 성숙하여 스스로 바른 판단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볼 때 그냥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성숙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도 완전을 이루어가는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교단마다 명칭과 세부 단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죄인, 선제적 은총, 칭의와 중생, 성화, 영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단계를 선제적 은총이라 그래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칭의 단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한치의 부끄럼 없이 참여하게 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구원의 완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통하여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전을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단계예요.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이 단계가 어디입니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단계, 칭의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설명하겠다. 그것을 서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나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아,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 우리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죠. 그리고 셋째, 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적개심과 원망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은 넷째로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매일매일마다 방탕과 탐욕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데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우리에게 다시 평화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일이라도 워싱턴 DC에 그 대통령이 사는 집 화이트하우스의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만나줄까요? 대통령 못 만나더라도 내가 백악관을 좀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줄까요?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쫓겨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대통령의 아들 이 베런 트럼프가 딱 와서 같이 동행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제 친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철통 같은 게이트가 활짝 열리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프리패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죄인된 신분으로 만나겠다고요? 가능치도 않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미시나라는 율법책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마치고 무사히 지성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백성들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살아나왔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누구나 두려운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나갈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평화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가 432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3절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후렴부만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변화.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헬라어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짐에 가서 이제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바벨을 드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바로 그 버티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인내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품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단련된다.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연단은 캐릭터라고 말하는데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얻어진 신앙의 근육, 그 인내가 나의 성품을 깎고 다듬고 단련시켜서 이전과는 다른 아주 단단하고 순수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때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학생들과 자주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정해 줘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은 좀 남겨두자. 무엇을 버릴래? 학생들이 처음에는 게임기, 전화기, 좋아하는 신발, 옷가방, 돈가방 이런 것들을 버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친구, 부모님, 내 꿈, 내 생명, 내 신앙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손에 들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환난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역경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 세계 기도일 예배를 다녀왔는데 우리 손일영 권사님이 성경 묵독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 기도일의 예배 주제가 올해 주제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세계 박해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의 72%가 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다 그래요.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만 최소 3,490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만 또 미안하지만 그들과 같은 생명의 위험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오해와 손해, 삶의 무거운 환난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앙의 유익을 만나요. 쏟아지는 문제들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던 무가치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구나. 내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소망의 확신. 이것이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확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김을 받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5절 뒷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된 글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 개념을 설명한 본문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소개하기는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야. 근데 이건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특성이죠.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대신에 그 사랑을 사건으로 증명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부모의 이야기, 시민을 위하여 희생한 소방관의 이야기, 나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들의 이야기, 또 자신의 장기를 불치병 환자에게 모두 내어준 사람의 이야기. 이런 사람은 분명히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의 헌신자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만약 그 헌신적인 위대한 숭고한 사랑의 대상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약 중독자라면, 흉악한 범죄자라면, 그것도 말고 당신이 가장 싫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수와 같은 옆집 사람이라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힘든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 인생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No.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또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되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심지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가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말도 안 되는 하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넘치는 이처럼의 사랑의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는 이미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